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며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에 전할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흘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굴에 장사 지낸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은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겪은 두려움을 단순히 존경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이나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멘탈이 무너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죄로 공개 처형을 당한 지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입니다. 6월절 기간이라 예루살렘에는 10만 명이 넘는 순례자가 모여 있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정예 병력을 깔아둔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망대에서는 그 모든 순례자들의 행동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죠. 게다가 사내들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권력과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처의 현상금을 노리는 밀고자들로 득실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바로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 속의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물리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밖으로 나가면 곧 죽음이라는 생생한 공포 앞에서 철저히 고립을 택하여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은신처로 달려와서 부활의 증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는데요. 무덤 안에서 겪은 천사들과의 만남,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이야기,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라보니 하고 스승을 알아본 그 생생한 교감까지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다면,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다면 우리는 당장 문을 박차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맞죠. 물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처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실제 현장에 달려갔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들은 데오레오라는 단어로 그곳의 상황들을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은 힐끗 쳐다봤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과학 수사대처럼 현장을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와 원리를 따져가면서 깊이 관찰하고 분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분석한 핵심 증거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였습니다.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졌는데 수의는 헝클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단정하게 개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가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적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해하던 또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예 가져가 버렸다. 근데 그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부패가 시작되어서 피와 진물이 엉켜붙은 수의를 정성스럽게 다 벗겨내고 단정하게 개어놓고 시신만 빼간다는 것.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훔쳐갈 것이라면 그냥 천에 둘둘 둘러싼 채로 어깨에 메고 가져가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다른 가설은 제자들이 스승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가설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유대 문화에서 존경하는 스승의 시신을 수의도 없이 알몸으로 옮긴다? 그거는 아주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기절했다 예수님이. 다만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되어졌다라는 가설이 있죠. 근데 엄청난 향품과 함께 단단하게 굳어버린 수의를 안에서 혼자 기절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풀고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이죠. 나사로의 경우도 나사로가 비록 살아났지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다 보면 결국 불가능한 것을 다 빼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백한 물증과 논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저녁까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머리로 동의하고 이성적으로 증명해냈다고 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고요. 빈 무덤의 물증도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고립을 택했습니다. 논리가 공포를 이기지는 못한 것이죠. 그렇기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키죠. 건강의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두려움이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 나만의 세계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버섯을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두려운 나머지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 고립되어 갇혀 있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꺼낸 말씀은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질책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는 무력으로 반대팔을 짓눌러서 만든 억지 침묵, 즉 갈등의 부재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는 것, 그거는 평화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나쁜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질서 정연한 생명력, 그것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이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폭력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동시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정죄 대신 주신 복음의 선물입니다. 평강을 선언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의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여 완벽한 신체를
얻으셨다고 하면 흉터 같은 것은 지우고 깨끗한 피부로 나타날 법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흉터는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구원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그래서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내 손을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 보좌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어린 양조차 죽임 당한 것 같은 상처를 입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영광의 한가운데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상처는 신체적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신과 세상의 폭력을 덮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시각적이고 영구적인 증거물입니다. 속죄의 대가가 치러졌음을 증명하는 영원한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현상금 사냥꾼이 돌아다니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과 찔리신 허리를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다.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기꺼이 고통을 당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평강이 그 제자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 평강은 첫 번째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평강이 방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치유의 선언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은 그곳에 머물러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출발선의 신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마음의 평강이 가득했으니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방에서 나와서 그토록 무서워하던 험악한 세상으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립된 방에서 얻은 평화를 무기 삼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닫힌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시는 사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며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유키스 온더 블럭에 악동 뮤지션이 나왔는데요. 보셨나요? 방송에서 동생 이수연이 자신의 슬럼프를 이렇게 들려주었는데요. 한때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과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버텼다고요. 방에 창에 모두 다 커튼을 치고 해가 뜨든지 지든지 이렇게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좀 쉬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슬럼프가 깊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나 괜찮아. 라고 자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동생의 상태를 알아차린 오빠 이찬혁이 동생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해 보인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리고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찬혁은 그 일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10년, 20년이 지나서 수연이가 오빠 왜 그때 날 안 잡아줬어? 라고 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나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을 다시 피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결국 이수연은 그런 오빠를 삶의 은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심리학을 오래 연구한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무너질 때 결정적인 건 치료법도 의지력도 아니다. 단지 곁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이 85년간 2천여 명의 삶을 추적 관찰한 뒤에 내린 결론도 같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불행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관계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건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를 자주 낙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제자들을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쉽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노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요. 마음의 상처를 또 받아야 되고, 내버려 두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 손에 못 박힌 못자국, 내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사랑으로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한 것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수고와 고생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의 평안이 아니라, 내 자신만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에 임할 평안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흙으로 빚어진 존재, 곧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아침부터 이 밤까지 문을 닫아 굳게 닫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 그 존재들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게 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바로 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지 않으셨습니까? 김선용 교수님은 바울신학 입문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의 관심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 치른 죽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죽음 속으로 초청하여 우리가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데 있다. 죽음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의 목록을 일일이 정산하여 청산하는 장부 정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죄의 힘 자체에 대해 죽게 되는 사건이다.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둔 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죄의 힘에서 해방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아유 그분은요 너무 까탈스러워서요 갈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잘 아시잖아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어느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녹아지게 해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신방을 하고 돌아올 때면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아유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고 늘 나한테 잘해주고 늘 항상 좋게 대해주고 그런 곳에 신방을 가면서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가서 자기도 모르게 내 말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게 돼. 그러고 나면 여실히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지셨듯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리온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1세기 유대교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조차 죄를 직접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맥락으로 보면 이건 완전 신성 모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다,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언이죠.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좋고 좋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로 서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기꺼이 타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신 용서를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갇혀 있는 이들에게 이제까지 왜 그렇게 살아왔냐라고 묻고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긴 문을 넘어오신 주님은 흉터로 평안을 증명하시고 숨결로 새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용서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단지 들려진 이야기로 머물지 않고 닫힌 문 안에 머물러 있던 삶을 열어 새로운 길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상처를 보여주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혼자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의 방에 기꺼이 머물러 주려는 그 작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내가 함께 할게요. 힘들면,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 한마디가 잠긴 문 안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의지로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신 성령의 숨결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잠긴 문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잠긴 문을 먼저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